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4번째 시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중요성에 눈뜨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에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이제 믿기만 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때 믿음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가? 그거는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할 거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금 시점에는 벌써 이제 한 25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가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이 긴 기간 동안에 믿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믿음의 중요성을 느꼈을까? 어디서 어떤 계기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까? 이거를 좀 추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덩어리 주제를 볼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두 번째는 믿음의 의, 세 번째는 아말렉 사건.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시고 1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 천사를 영접했는데
자, 이들이 대접받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소돔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인생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이 끼어 들어왔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끼어 들어왔을까? 여러분, 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 오래된,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한 18세기경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했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BC 한 580년에서 60년 사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BC 1800년대지만 기록하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태로웠던 포로기 기원전 한 600년 전으로 그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은 오래되었지만 기록하던 그 시점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때 지금 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은 이 당시 구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겨갈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자,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롯을 살려보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섰을 때 그가 막아선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고 막았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악인을 멸하게 하신다고 의인도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알아듣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더 큰 의미가 있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예,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의인들 때문에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나머지 악인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불공평이 아닌 거예요. 악인 때문에 의인도 죽으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악인도 내가 용서할게. 이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자, 그러면 의인 50명이잖아요. 의인 50명. 자, 여러분 우리 부산 땅을 예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의인 50명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명 찾기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먼저 5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든지 5명 빼가지고 하나님 45명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게. 또 5명을 빼서 40명 있으면 그래도 얘기할게. 그때부터 10명씩 뺍니다. 30명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20명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10명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은 없고 이 사건이 천사는 심판하러 가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현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장 33절 볼까요?
18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33절 끝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변론을 마치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곳이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던 그 집터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15장 6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6절.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자,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15장에서 하나님 나한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내가 그걸 믿었는데, 아브라함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단지 내가 후손과 자손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순도가, 믿음이 있긴 하지만 순도가 떨어진 상태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으로 돌아가서 18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천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부름받고 나온 지 25년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웃냐? 웃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 거예요? 그게 왜 웃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사라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근데 하나님은 왜 너 웃어? 하나님 웃는, 즉 믿지 못하는 우리를 더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딱 걸려 있었냐면 이스마엘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10년이 지난 쯤에 86세째 쯤에 사라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겠고 우리 남편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86세 때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려나 보다 하고 속단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쓴 거죠. 즉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인간적인 수준에 딱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그 인간적 가능성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길 원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안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18장 14절에 하나님 하시는데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14절 앞에 여호와께서 뭐하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17장에서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가능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자, 이것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란 쪽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란, 지금의 터키 쪽에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에 딱 왔잖아요. 자, 이들의 신앙이 원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고, 갈대아 우르 쪽의 우상은 뭐냐면 달의 신이에요. 그걸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흡사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부처 믿듯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공도 다니고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잘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홀등하게 잘할 수 있어요. 몸이 배어서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흔적들이 나온 거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상신앙에 여전히 길들여져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 우상신앙의 핵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무 유익이 없고 19절에 그 돌 우상에게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다고 교훈을 베풀어 달라 한다고 그 돌이 말을 하겠습니까? 생기가 없는데 이 우상신앙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도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도가 떨어진 믿음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웃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되고 이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웃는 거예요. 자, 이 웃음은 현대인에게 뭐로 오는 거냐면 현대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웃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뭐 나한테 뭐가 그게 영향이 되나? 여러분 생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은 그가 평생에 집안 대대로 믿었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41년에 이러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lmost라는 말이 우리 뜻으로 하면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다 돼간다. 거의라는 말은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almost Christian이 참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그 종교가 사회적 지위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성과 원리, 원칙 이런 걸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almost 크리스찬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속에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니까 그들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 almost Christian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나? 1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절. 자,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상 섬기듯이 나를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상식이 없었겠어요? 근데 100세가 다 돼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가 이맘때 자식을 줄 거다. 사라한테도 줄 거다. 내년 이맘때. 근데 사라가 막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웃는 사라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는 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어.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의 혈루증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어요. 이 믿음은 이 사건만 보지 말고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인 거죠. 요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요 정도 테두리 안에서는 볼 수 있겠으나 신약 전체 맥락에서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어떤 예수를 믿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거 없이 무슨 예수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7절에 믿지 못하는 사라처럼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창세기 우리 18장에서 본 그 말씀이잖아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웃지 않았어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37절 38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심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장인데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에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의 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찾을 때에 주님 찾으시는 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의라는 게 네가 후손 보고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아주 치명적인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워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비멜렉 사건인데요. 자, 우리 20장 창세기 20장 13절 한번 봅시다. 20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이유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 잘 나가다가 20장에 애굽에 나라가서 이런 사달이 한번 났었는데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이렇게 탐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해라. 그게 나한테 베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왜 누이입니까? 12절 보세요. 20장 12절. 20장 12절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복누인 거예요. 진짜 이복누인 거예요.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촌 간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의 결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틀린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 여기 함정이 있죠.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 자구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멘은 해놓고서는 당장 일이 닥쳤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방패를 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본 거잖아요. 86세 됐는데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들여서 자손을 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계속 골치 아팠는데 또 다른 자구책이 있었는데 자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피해가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창세기가 내용은 기원전 18세기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기록됐을 시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심판받았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이 자구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에레미야가 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자굴책을 쓴 거예요. 또 다른 이스마엘하고 누이 공략을 들고 나온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붙잡았어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고 썩은 지팡이에 불과하고 불탄 지팡이에 불과한 이것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웅덩이 파고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져서 패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예? 18절 끝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태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닫으실 수 있으면 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시기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1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그 룰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의인도 있는데 악인 때문에 그 의인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지하셨어요.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읍 자체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드백을 받은 건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대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직 의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뭐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과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 주여,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almost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그런 불순물이 많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불순물이 하나씩 걷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순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에 아직 여전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 물순물이 다 걷어지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 부활 위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